우리 호선한 성가대 부활주를 맞이해서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자, 오늘 2019년 부활주일, 우리가 아침에 보통 해피 이스터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분들 인사하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부활의 놀란 아침이고 좀 즐거운 아침인데, 예.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른다는 심정으로 매일 저녁 이렇게 몰라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에게 선과 악이 뭉뚱그러져서 혼합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또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좌와 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속이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에 웬만하면 사람들은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아닌 척, 싫어도 좋은 척, 여러 가지 그렇게 가면을 쓰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속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은 그 순간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냐? 헤어지고 난 뒤에. 딱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뒤간 다음에 얼굴이 싹 바뀌어요. 뒤가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속이 드러나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해서 빌 하이블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속이 드러날 때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래서 완장을 채워놓으면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의 속이 다 나오게 됩니다. 좋을 때는 형님, 아후, 언니, 동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은 잔혹합니다. 고통뿐 아니라 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려 죽인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온갖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토해내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과연 그 십자가라는 지독한 고난 중에 한 방울 한 방울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게 바로 너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다 꼴 보기 싫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 탓이고 나를 이렇게 만든 원수 같은 것들 내가 다시 만나게 하면은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만은 내가 지옥에 가서도 너를 저주할 거라는 둥 그 악을 가지고 불특정 사람들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욕을 했습니다. 누가? 한 강도가 두 강도가? 예? 처음에 두 강도가 모두.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은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고난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 최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이고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인간의 입에서는 절대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입에서는 오로지 악한 말, 저주의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려서 물과 피가 빠지면서 서서히 말라 죽듯이 우리 인류가 처한 운명은 뭐냐?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나무에 달린 그러한 저주의 상태가 바로 우리 타락한 아담의 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들의 그 생애에 간섭하사 끼어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만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함께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사 똑같은 고통을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함께 우리와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함께 저주함을 받은 바 되사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접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꼴을 당하셨습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돌 맞을까 봐 몰래 숨어 다니시고 세상 말로 해서 저 새끼 저거 귀신 들렸다고,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 씌었다고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친척들이 창피는 다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해서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만 나한테 대접해도 내가 절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욕을 퍼부어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 한 곳이 없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그 인생들 불쌍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쓰려서 똑같이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 친히 오셨건만 이런 꼴을 당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심히 후회되고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때려치고 니들 죽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뭐예요?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 인간들,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첫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사대의 말씀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창세기 1장 천지를 지으셨을 때에 세상이 암흑천지입니다. 모두가 다 암흑이다 보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이것은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다 흑암이에요. 다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흑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습니까? 쪼개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처럼 반드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는 성취의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이 귀한 돈을 투자할 때 날릴 거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되고 남겠다 싶을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냥 허공치는 말씀, 땅에 떨어지라고 그 귀한 말씀, 가라사대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이 나갔는데 그 말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우편강도죠. 우편강도가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똑같이 욕하던 그 강도들 사이에 나님,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뭘로 말미암아서?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뉘었듯이 두 강도가 우편과 좌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악에 바쳐서 예수를 욕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변호하는 빛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느냐 할 때에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목적이 뭐냐 할 때에 검을 주러 왔대요. 왜냐? 신령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분리가 십자가상 첫 말씀을 통해서 좌편과 우편,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분리를 통해서 회개한 우편 강도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는 부정모일로 태어났지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죄와 상관이 없이 왔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나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걸 증거했느냐? 우편 강도가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 죄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예수님을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 십자가 상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 옛날 우편강도, 옛날 좌편강도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편강도 하나 달랑 데리고 가려고 오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로 치부하게 되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편강도 하나 데리고 갔구나 라고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어떻게 된대요? 기다리던 뭘 본대요? 씨를 보게 된대요. 그 씨가 된 것이 누구예요? 우편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날은 길대요 짧대요?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우편강도의 날이 길었습니까? 낙원 허락받고 몇 시간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날이 길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대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 같으면 오래 살아야죠. 근데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단지 우편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우편 강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분리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의 시작이에요? 우편 강도를 첫 타자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통한 분리의 역사가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잣대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중심해서 너는 우편이냐 좌편이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우편의 자리이냐 내 자리가
좌편의 자리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리의 모습들이 보면은 양과 염소의 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선과 악의 분리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선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백성은 아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리가 있느냐? 영과 육의 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와 같은 또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분리.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치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역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분리가 되듯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건너뛰고 부활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돌아서 부활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입니다. 십자가 통해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코스를 통해서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우편의 자리에 분리가 딱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오늘 우편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만일 우편 강도가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간구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이런 간청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치는 우편 강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십자가만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냥 처절하고 참혹한 끔찍한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 십자가만 보일 뿐
부활은 보지를 못합니다. 아, 십자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죽었으니 끝났다. 그동안 눈에 가시던 예수 죽었으니 야, 수고했다. 이제 발 뻗고 자자. 서로 축하하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 벌이고 두 자리 쭉 먹고 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십자가만 볼 뿐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십자가만 보고 부활을 못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냐 그겁니다. 그 당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 사람들만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부활 못 보고 십자가만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그 두 제자 뭐밖에 안 보였어요? 십자가만 봤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부활의 증인된 여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외쳤건만 그 여인들의 증거를 이 두 제자는 허탄하게 여기고 콧방귀를 끼면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부활 봤습니까? 못 봤죠?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만 본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야, 예수님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뭐 먹고 사니 우리? 예수님 끝났어 이제. 뭐 하겠니? 난 다시 고향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같이 갈 사람? 6 제자가 베드로에 같이 붙었어요. 7명이 다시 가서 물고기 잡으러 본업에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 또한 뭐만 봤느냐? 십자가만 봤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을 뿐더러 꿈도 안 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살아생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 생각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 7 제자 또한 십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엠마오 두 제자처럼 낙심과 절망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조차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죽음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단이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저 십자가 볼 때마다 낙심과 절망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십자가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한테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발 끔찍한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찬찬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래요? 누구 부활이래요?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같이 부활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왜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밖에 안 보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같이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곧 누구의 부활이라? 내 부활이고 우리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뭐예요? 끔찍해야? 아니면 영광으로 알고 지겠어요? 영광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를 너희들이 져야지만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지나 뭐예요? 부활로예요. 부활로. 이제 고난주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한시도 십자가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의 최종 결말에는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쟁취하시는 모든 늘푸른 동생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와 함께 생활하다가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저희들 성도들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다음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도록 오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의 설무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 속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확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각자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새 아침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들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